젊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그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름다운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고 또한 22년을 돌이켜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였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굴곡이 있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그리고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섬겨오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초자연적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자연적 감사. 다시 한번 시작. 일반적인 감사도 있고 초자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감사가 뭘까? 초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감사. 1967년 이스라엘의 여자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있습니다. 그 골다 메이어 총리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는 여자의 몸으로 12년 동안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인 수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인 자신에게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이기면서 그 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총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가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할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학벌이 모자라서, 외모가 별로여서, 든든한 백이 없어서, 혹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총리처럼 오히려 약점이 더 큰 강점으로 활용된 경우를 우리는 위인들의 생애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 우리를 강하게 쓰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면 신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들은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미난 유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 앞머리가 없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앞니말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유머입니다. 유머를 할 때는 좀 웃어주세요.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 치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 대머리 거지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머리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이다. 대머리의 머리카락은 세기가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생각의 차이요 혹은 믿음의 정도가 초월적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머리카락 한 올을 심는데 머리카락 한 올 별거 아니죠. 그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머리카락을 한 올 심는데 10,000원이랍니다. 100개를 심으면 100만 원이고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입니다. 사실 머리카락 1000개를 심어봐야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는 약 2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전체를 다 심으려면 머리카락 값만 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카락만 제대로 있어도 20억 원을 버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15절 아까 본문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본문의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계속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절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일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믿을 만한 상표에는 뭐가 붙습니까? 코리아 스탠다드 KS 마크가 붙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붙이듯이 대한민국 믿을 만한 상품에 KS 마크를 붙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특별한 날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잠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감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자연적인 감사. 이런 감사를 초자연적인 감사. 왜냐?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생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태어나서 우리 부모를 주신 또 우리 형제를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이건 모두 다 하는 일이 감사예요. 일반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머리 뒤가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합니다. 마취할 때는 안 아프죠. 칼로 막 이렇게 슥슥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만 했으니까 피가 막 이 목을 타고 막 흘러요. 그게 느낌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프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맞춰 갈 때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프십니까? 예, 아파요. 내가 막 흠ጭ흠ጭ하고 차마 소리는 못 지르겠더라. 그러니까 마취가 안 닿은 데가 칼이 닿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처럼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도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 때문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요산이 많으면 통풍이 일어나요. 통풍의 그 통증은 엄청납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아스피린이나 혹은 진통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통풍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통증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 좋은 그 교회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프신데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초를 쳤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예, 감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다 나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무게 있는 말로 숯벌전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겁니다. 목사가 할 얘기를 그 신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은 강단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 외쳤지만 정작 본인이 그 아픈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항상 듣지만은 실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초자연적인 감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돈 한 푼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유해 앞에서 그 죽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 40대 젊은 나이에 좌절 실패를 당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키워놨더니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는 자식을 보면서 감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 지병이 있어서 밤낮 없이 시달리며 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고통을 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감사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한순간도 떠날 날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얻으면 얻은 대로, 싸우면 싸운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또 다른 불만이 계속 줄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것을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로 범사에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예 단념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고 단념해야 합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나쳐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전락시키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감사, 항상 찬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죽을 직전에서 그저 미친 척, 귀신 들린 척, 이런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 했으니 왕이 그랬다니 얼마나 참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피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즉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미취체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 뭐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시를 올렸겠습니까? 자,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역시 사울왕의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유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독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3절 4절 읽어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나의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바로 초자연적인 감사인 것이죠.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밤중에 그 아픈 몸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느라 감옥 안이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이 감사 역시 초자연적인 감사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바울은 어딘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고 지키지 않는다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과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20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게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놀라운 감사 찬양이 지금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축복이란 뭘까요? 신령한 축복이란 에베소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님이 주신 복,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그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축복.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광의 기업을 보증해 주신 축복이고, 우리를 그곳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령한 축복이다 말씀한 거죠. 이런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 1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신령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고요,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령한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보다 차원 높은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복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로마서 8장 18절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교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신령한 축복을 내다보는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은, 믿음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 이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에베소 1장 17, 18절에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 축복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영의 눈을 떠서 이런 믿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을 뜨고 천상의 축복이 현실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목사가 한다는데 고깝습니까?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초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어요. 왜냐? 우리의 눈은 항상 영원한 천국에 대해 열려 있지 않고 현실과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있어서 영적인 것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이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재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다가 힘들면 그래도 국방부 세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다 보면 나는 제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우린 천국의 종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보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여건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믿음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감사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은 큰 것을 마음에 담고 싶으면 초자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불평하던 것이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지. 성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혹한 핍박을 300년 동안이나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70%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불타는 믿음을 입증할 만한 고백적인 인사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2사람이 만나든 10사람이 만나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헤어지면서 고백합니다. 네오 그라티아스, 네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그게 인사예요. 네오 그라티아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쪽 소아시아 어느 마을에는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전부 문을 닫았답니다. 교인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답니다. 소아시아 어느 교회는 교회가 다 불타서 많은 피해를 보았답니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마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핍박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헤어지면서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주일날 예배에 모이면 잡혀간 성도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며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나라의 큰 축복, 그 영광,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벅차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 아픔, 불만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초자연적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0-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고 모든 여건이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정말 기적같이 보일 정도로 좋아졌지만 웬일인지 우리 입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평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만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가 각색해서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자꾸 닫혀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닫혀 있으면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가 만족이 되면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만 가지가 걷잡을 수 없는 불평, 불만의 요소로 바뀌기가 매우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실의 것과 비교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큰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만 모든 것에 초월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설령 만족한다 해도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감사, 초자연적인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패한 옛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거듭나서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날마다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하늘의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지.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소원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데오크라티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이거 잘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축복,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과 아름다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신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감사하신 분,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감사하신 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하는 감사와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하는 감사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감사절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이런 도전과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영의 눈을 떴다고 했지만 초자연적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보면 천국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맥주감사절과 아름다운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초자연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셔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